자, 우리 옆에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서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13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성경 209면에 사도행전 13장 20절로 23절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묵묵합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구역 특성이 있겠습니다.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들 전파하라.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빛의 사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빛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있으면 비춰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둡다. 내가 빛이 아닌 거야. 그죠? 우리는 반드시 오늘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찬양은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찬양대로만 살면 정말 우리는 믿음 엄청나게 좋을 거야. 찬양은 열심히 고백해놓고 삶이 다르잖아요. 가장 마지막, 우리가 지금 제가 개척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부른, 말씀 전에 항상 부른 찬양 뭐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렇잖아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이것만 지켜도 시험에 들 일 없고, 이것만 지켜도 믿음이 쑥쑥 자란다니까요. 열심히 손들고 찬양하라는 열심히 해놓고, 감사하라 열심히 기뻐하라 해놓고 안 해. 이건 노래지, 노래. 노래는 뭐냐면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그죠? 노래의 대상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찬양은 잘 부르고 못 부르가 없어. 다윗 시대 때에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이랬을까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의 기르는 어린 양. 그잖아요. 글레고리안 찬트처럼 이렇게 했다니까. 중요한 것은 거기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다윗은 그 고난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우리는 이 행복한 삶을 살면서도 부르는 찬양은 찬양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를 찬양하고 있는데, 그 모습은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이러고 있어 지금. 나가는 찬양은 찬양하라고 감사하라 기뻐하라는데 그 모습은 무거운 짐이야. 쇼죠, 쇼. 우린 쇼하러 온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예배 가운데 가장 귀중한 말씀을 받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에 따십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 1까지 해야지, 1까지. 자, 마음에 맞는 사람, 왜 1이라고 했냐면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었어. 누굽니까? 다윗이야. 데이비드. 다윗인데 따갈로그 뭐예요? 다윗이 따갈로그로? 그냥 데이빗이야, 영어로. 자, 데이빗. 자,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와,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이 너무나 많아. 우리 인생 속에서 과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복입니다. 하나님도 성경 그 수많은 인물이 있는데 다윗에게만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솔로몬의 여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000명. 놀라지도 않아. 그런데 1000명이 있는데도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몇 명 있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 1000명 중에도 한 사람도 없었다고. 봐볼까요? 거짓말이 아니라. 자, 전도서 7장 2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여자를 믿지 마. 여자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아니, 솔로몬에게 여인이 1000명이나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여자, 이게 강조하잖아요. 내가 1000명 중에 한 사람은 찾았어. 그런데 여자 중에는 없더라. 이 1000명 중에 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정말로 복입니다. 그 전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기보다 내가 누군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사람은 좀 믿음만 하면 쓰러지고 배반하고 상처받고 너무 많잖아. 야, 이 정도, 정말 이 사람 귀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요, 신학교 다닐 때에 정말 귀한 사람 만났어요. 그분을 제가 소개하기를 뭐라 했냐면요, 제 인생 가운데에 정말로
복 중에 하나가 이분을 만난 것이다. 그랬는데 그 인간한테 사기당했어. 7년 동안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지고 신용불량자 돼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정말이라니까요. 만나는 사람 앞에 제가 항상 그랬어. 제가 이 사람 만난 것이 정말 내 인생의 큰 복이다. 진짜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뒤통수 칠 줄 누가 알았어. 그것 7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매일 독촉장 날라오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 계셔. 누굴까요? 제 아내야. 아내는 저 때문에 빼 빠지게 고생했고 난 할렐루야 했고 우리는 정말 사람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니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맞는 사람이 했을까? 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게 하나 갖고 안 되겠다. 그다음에 2, 3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왜? 어쨌든 뭐 성경 많이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하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수많은 인물들 나오잖아요. 그 많은 인물들이 있을지라도 한 사람만 붙잡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한 사람만 붙잡으면 된다고. 그냥 계셔도 돼요. 애기도 말씀 드려야 돼. 제가 다윗이 될 수도 알아.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말씀이든지 오늘 오전에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우리에게 알라고 준 게 아닙니다. 깨달으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라? 행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10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건 히터야 에어컨이야 도대체 이 시간에 10가지의 계명.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알긴 알아. 그런데 어떻습니까? 행하지라네. 알긴 아는데 행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알아. 죽여버리네. 간음하지 말지니라 했는데 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 가운데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죄가 안 된다니까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격상에 이혼이 있을 수 있다. 이러고 있는 거야. 왜 성격 똑같은 혹시 부부 있으십니까? 대단합니다. 그런 가정은 없어요. 그런데 그 법이 하나님 법 위에 서버린 거야. 악이 성행하고 있다고 그러죠. 왜? 그 가운데에 말씀을 아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키지 않고 있잖아. 이번에도 지금 아주 문자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제 핸드폰을 예전에 누가 썼었는지 또 이 교계에서 엄청 더 높으신 분이 썼나 봐. 제 폰을. 그런데 지금 제가 이 핸드폰을 바꾼 지 20년 이상 됐어요. 그런데도 거기서 저한테 문자가 와. 동두천에 있었다면 동두천에서 오죠. 인천에 있으면 인천에서 오고 있죠. 또 여기 연천에서 오고 있죠. 왜? 투표. 지겹게 와요. 엄청나게 와. 거기 어떤 사람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 그런데 어때요? 말만 믿음이지. 아무것도 못 막아내고 있잖아. 악한 법들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알라고 준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다윗이 과연 어떤 사람에게 하는 마음에 맞았을까? 우리 살펴볼 텐데 알고만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바로 그런 다윗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다윗이 어떤 모습이 이렇게 마음에 들었을까? 겸손히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겸손히 순종하는 모습. 그것이 다윗의 일생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자,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 이는 다윗의 어렸을 때부터 지금 밟아 나가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마음에 맞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11절 말씀 보니까 자,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지금? 지금 이스라엘의 제1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줬어요. 원래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는 거예요. 두렵거든. 번뜩하면 죽여버리네. 두렵거든. 우리의 사람은 왕을 세워달라. 왜? 저 블레셋도 저 아말렉도 곳에 왕이 있지 않느냐? 우리 왕을 세워달라니까 어쩔 수 없이 왕을 세웁니다. 그나마 그래도 좀 겸손하던 왕을 세워요. 누굽니까? 사울. 그러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워놓으니까 문제야. 군수로 세워놓으니까 문제라니까요. 국무총리로 세우니까 문제야. 국회의원 손이니까 문제라니까요. 그 모습 그대로 나가야 되는데 장로로 세우니까 문제야. 목사로 세우니까 문제라고. 그 모습 그대로 나가야 되는데 교만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서게 되어지고 행해서는 안 될 것을 행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패하시고 시작하잖아요. 그죠? 패하시고 그 자리를 패하시고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무엘 선지자에게 야 이새의 집으로 가. 왜? 거기에 다윗이 있으니까. 그런데 다윗이라는 얘기는 안 했어. 안 했습니다. 그것으로 가라. 내가 한 예비한 사람이 있다. 보냅니다. 그래서 보니까 와 엘리압부터 해서 보니까 와 이 가정 어떻게 다 손남 소년 대단한 어떻게 이렇게 잘생긴 김종록 목사님처럼 생긴 사람만 있어? 워낙에 딱히 안 게 웃지도 않죠. 자 이렇게 잘생긴 사람 멋있는 사람 있는 거예요. 와 아니야 오 나중에 보니까 그 가정에 몇 명 있었어요? 8명이 있어. 그런데 그 자리엔 7명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거야. 다 아니래. 분명히 나 하나님 음성 듣고 왔거든? 하나님 가라고 해서 왔는데? 아니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야, 혹시 여기 다른 아이 있냐? 라고 물어보죠. 사실은 막내가 있는데 그건 좀 어떻게 봐도 모질이 같아. 그래서 그냥 치워버렸습니다. 어디 있는데 양을 지키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막내입니다. 막내는 어느 집에서나 다 귀하게 여겨요. 그죠? 어느 집에서나 귀하게 여긴다고. 그런데 지금 막내가 이 자리에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윗을 지금 양을 치는 곳에 보냈다니까. 바로 하나님은 지금 이 다윗을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누구까지? 예수님까지 오시게 하려고. 다 계획 속에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때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내 욕심 때문에, 내 교만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그르칠 때가 있어요. 자, 우리 잘 읽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를 이뤄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계보인 다윗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그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택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지금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전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니라고 말하기 위해서 지금 그는 그들이 가장 위대하게 여기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오셨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려고. 그래서 오늘 말씀하잖아요. 오늘 13장 23절 말씀에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외에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려고 지금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갔는데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7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면 하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임 사람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아들이 있더라. 8아들. 몇 명이라고요? 8아들. 여기에는 7명. 말째가 없어. 어디에? 양치고 있어. 그런데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막내를 보냈어요. 어린아이라고. 그런데 그 아이가 가 있는 그 자리가 어떤지 아십니까? 양을 치는 자리인데요. 사실 다윗이 안 가도 돼요. 왜? 나중에 말씀 보니까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양을 지키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있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보니까 겸손히 순종했다 말한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꺼이 그곳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떤 곳이냐 한번 살펴볼까요? 자, 다윗이 나중에 골리앗과의 싸움 때에 사울 앞에서 했던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지금 막내가 가 있는 곳이 곰이 오고 사자가 오는 곳이라니까요. 이 아버지 미친 거 아닙니까? 지금 이때에도 지금 사울 왕 앞에 섰을 때에도 다윗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전쟁터에 없었어요. 전쟁이 안 나갔다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이상이 돼야 전쟁 가거든. 그럼 무슨 말입니까? 20세가 안 된 겁니다. 20세가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밑에 형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 전쟁터 나간 그 밑에 4명 형들이 또 있었다고. 자, 그거 어떻습니까? 나이를 유추할 수 있잖아요. 지금 몇 살인지. 한 살 터울만 해도 몇 살이냐고. 10대잖아요, 10대. 그런데 그 아이를 지금 이곳에 보낸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요즘 아이들이 뭘 시키면 딱 3마디 한답니다. 이거요? 제가요? 왜요? 어? 요즘 아이들은 그런데 뭐 시키면 이거요? 제가요? 왜요? 다윗은요? 거기에 양 지킨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순종하고 갔다니까. 그것이 어떤 곳인데? 지금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난 곳이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본 거예요. 다윗이 마음에 맞는 것을 여기서 본 겁니다. 이에게 나라를 맡기면 되겠구나. 왜? 이런 위험까지도 무릅쓰는 사람인데,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잡아보세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증명하는 말씀 여기 있는데, 사무엘상 17장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 그 다음은 아비나답, 셋째 삼마. 세 사람. 몇 명? 세 사람만 나갔다니까요. 그 다음에 아까 몇 명 있었어요? 형이? 7명이잖아. 그럼 몇 명이야? 4명이 지금 산수가 안 돼? 7명에서 3명 빠지면 4명 아닙니까? 4명이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다윗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대단합니다. 어떻게 강하게 키울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다윗을 그곳에만 보낸 게 아니라요, 또 전쟁터까지 보내버려요. 뭐 하라고? 도시락 갖다 주라고. 이 말이 됩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것이 또 안 갈까 봐. 너 갔다가 그냥 오지 말고 꼭 증표 가지고 가라 이런다니까. 자, 볼까요? 그 뒤에 사무엘상 17장 1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대 춘부장에게 주고 너희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와. 거짓말 하지 말고 너 좋은 말 할 때 꼭 가고 너 꼭 갖고 와야 된다. 너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한이 됐든지. 봐보세요 지금. 아니 다른 형들이 있었다니까요. 이거요? 내가요? 왜요? 아니 형들이 있는데 내가 가야 되는 거 맞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멍청하게 또 가네. 갔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때 마음을 표현한 시편이 있어. 봐볼까요? 27편 1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얼마나 서러웠으면. 이거 본지 눈물 나더라고. 막내잖아. 아니 형들이 있잖아요. 근데 굳이 다른 것도 아니야. 지금 전쟁터라니까. 산보 간 거 아닙니다. 지금 놀러 간 거 아니에요. 소풍 간 거 아니라고. 전쟁터를 보냅니다. 누구를? 막내인 나를. 순종하겠어요 여러분들? 안 하지. 미쳤습니까 이게? 이 아버지 아까 말했죠. 늙어서. 그죠? 노망난나. 인간이 노망난나.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아니 쟤네들도 있는데 왜 날 보내는 거야 도대체? 예전에 내가 그것까지 순종했어. 내가 양 지킨 사람 있는데 내가 가서 순종했다고. 그런데 이건 뭡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거짓말 아니니까요. 자 봐보세요. 이 말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는데 사무엘상 17장 2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할렐루야. 봐보세요. 지금 있어 없어요?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아멘. 있었다니까요. 양을 지킨 자가 있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내인 자기를 보냈어.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해요? 전쟁터 나가. 있었어요. 누가? 형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갑니다. 전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겸손히 순종한 사람이라고. 양을 지킬 땐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왕이 됐답니다. 왕. 어떻게 해요? 난 왕이야. 이 나라의 왕이라고. 근데 나를 전쟁터로 보내? 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위에 왕이 있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겸손이란 말 쓴 거예요. 예전에 어느 이름 말하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셨는데 그분이 시장으로 계실 때에 주차 관리했던 분이에요. 주차. 아세요? 시장님이신데 주차를 관리했다고. 그분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지 서울시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대통령 되니까 변질되더라고. 대통령 되니까. 그 모습 그대로였다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도 배웠을 겁니다. 초심을 잃지 마세요. 할렐루야. 내가 뭔데 하지 마세요. 아니 지금 다윗조차도 왕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니까요. 어디에? 죽음의 자리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 다윗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자, 예수님도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이 사실을 알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런데 난 하나님이 아니야라고 온 것입니다. 그냥 낮아진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그 뒤에 말씀 2장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다윗이요 전쟁터로 나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 간 건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죽어도 순종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냥 아무나 뽑아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모습을 아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은 높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낮고 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간만 그 자존심 건드려 놓으면 자존심 때문에 못 일어선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이고 한데 뭐 한 자리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한 자리 해도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낮고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고 겸손해져야 된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아멘. 다윗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선정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와, 하나님 마음에 맞을 정도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마음조차도 맞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게 됩니다. 약간 성장한 모습. 자,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거룩한 분노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분노가 아니야, 거룩한 분노. 이렇게 표현한 것은, 자, 사무엘 17장 26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지옥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분노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분노해야 돼요. 뭔 소리야? 예수님 분노하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은. 그런데 분노해야 된다고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세상 것에 있어서, 세상 사람에서, 세상 문제에 있어서 절대 분노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있어서는 분노해야 돼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룩한 분노로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다윗이 아버지의 그 심부름에 순종해가지고 전쟁터로 갔습니다. 그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곳에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싸움인데 블레셋의 한 대표자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골리앗이야. 이 골리앗 보니까 구척장수, 와, 2m 이상, 3m까지 엄청난 몸을 가진, 거기에 뭐 철갑을 두르고 또 어떻습니까? 이 노창, 방패, 누가 봐도 이거는 끝이야. 예전에 우리 동우 형제님 우리 교회 처음 오셨을 때에 사진을 딱 우리 찍었는데 딱 골리앗이야. 딱 가운데 세우고 저와 아내가 딱 옆에 섰는데 이거야. 그런데 우리 동우 형님보다 더 큰 장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완전히 온몸을 철로 두르고 누수로 두르고 어떨까요? 겁나죠. 그런데 다윗이 그 모습 속에서가 아니라 그가 하는 말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가 모욕하는 말. 그래서 말이에요. 어찌 이가 할례 받지 않은 이 블레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다윗은 이것 때문에 골리앗과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도 분을 내면 안 돼요. 세상적인 것에서.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자 말씀 들어볼까요? 우리 고린도 후서 10장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한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기는 것과 비방과 숨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여 분내지 말아라는 것이죠. 왜? 이 분내는 것은 세상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의 일은 이런 것이니 그 육체의 일 가운데에 분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갈라디아 교회에 똑같이 말하는데, 자, 갈라디아 5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뇨과 것과 불륜함과 이단과 육체의 일이기 때문에 육체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예전에 저 사패산인가요? 그 터널을 지나가는데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 너무 안타깝다고.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저기 저 교회가 2,000명가량이 모였대요. 2,000명가량이 모였는데 지금 불과 몇십 명밖에 안 남는데. 왜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분을 냈다는 거예요. 한번 분을 내게 되니까 사람들이 쭉 떨어지더라고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친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세상 일에서는 우리는 절대 분내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서는 우리 분내야 돼요. 다윗처럼,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니까요. 자, 봐볼까요? 다윗이 달려가면서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거예요. 세상 가서 너는 의지하여서 나가지만 난 네가 모욕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아니? 내가 보여줄게. 하찮게 여기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찮게 여깁니다.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 만군의 여호와, 셰파우트 여호와.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는 이 땅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분이시라고. 그런데 어때요? 지금 그 하나님을 지금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기에? 지 등치 하나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창, 칼, 한창, 육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본때를 보여줄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가운데에 오늘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한 것처럼 그 빛을 비춰야 돼. 우린 빛을 비추면서 봐봐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빛이 얼마나 강렬한 줄 아니? 이걸 보여준다고. 함께 어둠에 휩싸이지 마시고 우린 구별되어진 그런 삶의 삶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 자, 예수님도 똑같은 모습이 있었죠. 이런 부분에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야 다 내게 오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바로 그런 분.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분노한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요?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 자,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받고 있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왜 이랬을까? 그 다음 말씀 13절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놓다 하시니라. 아멘. 내 집 성전은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강도의 구렬이 아니라. 예배 처소인 이 성전에서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 건축할 때에 담배 피우는 사람이 담배 못 피겠어요. 아니, 한 성전을 지금 짓고 있어 무슨 담배 피우고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너무한 거냐지만요 얘기를 해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은 몰라. 그 사람들 그걸 모른다고요. 하나님 욕하는 사람한테 말해야 돼요. 당신 그거 다 죽어. 예전에 어느 사람이 댓글에, 인터넷 보게 하면 댓글 많이 달잖아요. 얼굴 안 보니까 마음껏 댓글 달버립니다. 여기 댓글 달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를 많이 욕하고 하나님 욕하는 거야. 댓글 제가 달았어요.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요. 그래도 지옥 가긴 싫지? 썼어요. 그 다음부터 싹 싸지더라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지옥 가긴 싫어한다니까요. 지옥이 없으면 나 지옥 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옥 가러 가면 가서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화를 내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러 터졌어.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아니요. 아니, 세상 것에 분노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분노하라니까요. 우리 교회 욕할 때 분노하시라고. 같이 욕하지 마시고. 네가 알아? 저 교회 이름 뜻이 뭔지 알아? 헛소리 하고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목사 욕할 때 옆에 같이 욕하네? 이런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분노할 줄 알아야 돼. 괜히 사람이 봐보세요. 목사 욕할 땐 같이 욕하면서 지 욕하면 분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자식에 대해서 뭐라 해봐? 분낸다니까? 그거 분내지 마시고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 분내시란 말이에요. 다윗의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답겁니다. 하나님은. 와! 너면 됐다. 왜? 그만큼 귀하게 여기잖아.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말했잖아요. 십계명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이것이거든. 와, 너는 정말로 됐다. 한 면전의식 이것입니다.
하나님 전을 귀하게 여기고. 다윗 봐보세요.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다윗 외에는 성전을 건축할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했으면 그랬을까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까지 분내지 마시고 하나님 일에 있어서 반드시 분내세요. 아멘. 세 번째로 다윗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의식하는 사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3에서 24,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자, 다윗이 지금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엄청난 승리, 대승을 거두고 옵니다. 그래서 이 개선 형일이 딱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자를 믿지 마세요. 맞아 죽을 얘기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이 여자들 때문에 일이 발생됩니다. 자, 이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와, 이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릅니다.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볼까요? 3대상 18장 7절 말씀 하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이다 한지라. 아멘. 자, 그냥 사울이 만만이라고 해주지 뭘 또 다윗을 또 만만을 해가지고 그거 들은 인간이나 똑같아 그냥. 지금 그러잖아요. 와, 다윗이 더 위대해. 와, 다윗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떨까요? 이 사울이 질투나지. 시기가 생기죠. 그 한 생각이 뭘까요? 다윗과 아무 상관이 없어. 잘 들으세요. 오해는 오해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혼자에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18장 8절 말씀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은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아니야, 필요 없어. 생각 안 해나. 이 나라 생각 안 한다니까. 근데 지 혼자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야,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여인들이 했다니 다윗이 말한 게 아니라 여인들이 얘기했다니까요. 여인들에게 노래 부른 거예요. 근데 이 말 때문에 봐보세요. 지금 노하지 말라니까. 세상 것에서 노하지 말라고. 이것이 어떻게 해요? 살인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그때부터 죽이려고 작정한 거죠. 그래서 창도 집어 던지고 막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다윗은 피해 도망가요. 결국은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열심히 쫓기는 가운데 도망자가 되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간신히 불에 숨어 있었어요. 그 숨어 있는 그 자리에 와, 그때 GPS도 없는데 이 사울이 그걸 찾아서 왔네. 그 굴속으로. 그 아세요? 동굴이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 안 가봐서 저는 몰라. 그런데 이때 좀 보내줘. 성지순례장. 그 수많은 동굴 가운데 그 중에 하필이면 그 동굴이야.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붙였다. 죽일 기회가 온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이것입니다. 뭘까요? 여러 차례 있었는데 또 26장 9절 말씀에 3회상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에서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붓는 데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은 죄를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해야만이 죄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나중에 또 여러 차례 생긴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절대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지을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누더라도 그가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아멘.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수를 갖게 되면 나 또한 누구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겁니다. 우린 평생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이 마음에 맞는 모습은 곧 예수님과 닮은 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보면 연결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순종했던 겸손히 순종한 모습도 마찬가지고, 그죠?
다윗의 이 모든 모습들이 지금 다 닮아가는 거 똑같아. 자, 예수님의 모습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우리 잘 읽은 말씀인데 겟세마네 동서 기도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죽음입니다.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 몰랐을까요? 알고 계셨나니까요. 자기가 어떻게 죽을 줄 알고 계시니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셨어. 다윗도 저 사람을 살려두면 내가 죽을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내 원대로 마시고 어제 원대로 없어서 죽음조차도 맡기는. 할렐루야. 지금 다윗의 세 가지를 말해. 세 가지. 그거 벌써 12시 다 됐네. 아우. 그러니까 다 했으면 오늘 집에 못 가. 여기서 끝내는 거야. 그래서 왜 오늘 세 가지밖에 안 했을까? 세 가지도 이렇게 돼. 엄청. 지금 여기까지가 지금 뭔지 아세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기 전의 일이에요. 이게 지금 기름 부음 받았으나 왕으로 등극하기 전의 모습이라니까. 이게 여기에서 이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는 게서 얼마나 마음에 맞았겠습니까? 우리도 그래야 되겠었어요. 말해야 되겠었어. 응? 우리도 겸손히 순종한 사람 됩시다. 아멘. 입으로만 그냥 아멘 누구 말대로 이만 홀딱까지 하고 아멘 하지 마시고 좀 지켜 행하시라고. 저도 할게요. 자, 겸손히 순종한 또 어떤 사람? 거룩한 분노를 가진 사람이 된다고. 세상까지 분노하지 마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와, 너 정말 내 마음에 맞다. 내가 너에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런 모든 복을 받아주시는 우리 열방의 교회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